우리 함께 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남아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다가와 머무르며 주님의 사랑 앞에 헌신하였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앞에 순서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2023년도가 이제 딱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찾아가 만나 주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에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이 이 요한 복음에서만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기록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 20장 30절 3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을 보면 요한은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에 꽉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 이 12월에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목사님 저 자격 충분합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두 손 들어 두 팔 들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느끼고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좀 꽤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어린이부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였던 그 제가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이제 막 할 때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 그리고 제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라와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저를 리더로 존중해 주고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선생님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때로는 사역이 힘들어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때 경태 전사님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도 그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그리고 스승의 스스로 알아서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소극적인 그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그 모습이 나오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자꾸 그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주님의 하신 그 일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 요한이야말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한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도 요한이 21장 20절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누가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을 향한 그 요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사랑을 오늘 본문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7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만 물고기를 잡는데 완전히 몰두하느라 먼 발치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후에야 그들 모두가,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옷을 두른 채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헤엄쳐 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7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7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 반증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갈 때도 그 예수님의 그 향기와 그 모든 것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 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오감이 이렇게 더 하이퍼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그는 소중히 간직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요한은 형제 안드레와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피곤했을 텐데 그 베드로의 그 순종으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을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도 시몬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사도 요한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그가 다 간직하고 그것을 고이고이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가진 그 생각을 지금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어느 제자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멀리 있어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저 앞에 지나가면 오감이 삐죽삐죽 솟으면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모든 것이 다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학생활 하려고 이제 루이빌에 갔을 때 이제 주아가 이제 태어나고 주아가 한 3살쯤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리스쿨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아가 이제 처음 프리스쿨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학교로 가면 그 교실에서 주아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날은 교실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짐에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짐이 이제 농구 코트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반 아이들도 다 나와서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한눈으로 딱 보기에 주아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예전에 핑크 옷만 너무 좋아했던 주아가 막 핑크 옷을 입고 갑자기 이러고 저희한테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어딨나 막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얘는 이미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올 때부터 주아가 저희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주아가 저 멀리 끝에서 그 저희를 알아보고 막 뛰어오는 것. 왜 주아가 그렇게 저희를 보고 그렇게 뛰어올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주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에 이제 있었는데 말도 안 통하고 낯선 환경 속에 그냥 그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랑해서 막 뛰어온 그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핑크빛 옷 입고 막 뛰어왔던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막 아직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느라 바쁘고 고되고 힘들어서 매일매일의 그 고단한 삶에 지쳐서 때로는 세상과 사람에게 내가 더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아,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곧바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이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맨발이라도 지금 뛰어나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그 책이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지막 고백으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함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으로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면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단 한 줄기의 그 빛,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해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평소에 내가 잘 몰랐던, 정말 좋아하지도 않던 그 사람을 내가 나중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리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동안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느 해처럼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되리라고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만찬 때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도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전승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찰싹 붙어서 기대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곁에 그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도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마치 친형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뭐라고 하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바로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던 곳으로 가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주님을 따라오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me.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따른다면 너는 남이 너의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던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하며 그것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생명의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생각이 무엇일까? 쓸데없는 생각.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 외 다른 사람들의 지나친 그 관심을 자꾸 거기에 두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마음에 들고, 이런 허탄한 일에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그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로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돼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그 일상이 점점 단순해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자꾸 잘하려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꾸 우리가 노력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 칭찬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칭찬이 단 하나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저 사람이 아무런 답이 없으면 마음의 구멍이 점점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다렸던 그 칭찬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쉽게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 눈과 시선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던지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었지만 그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어떤 것을 갖게 되냐?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은 세상에 그 어느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로 사역하신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3년간 주님이 하신 일, 그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한다고 해도 그 세계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지금 그 기록을 책에 담아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세세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도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요한복음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의 저주 아래서 결코 헤어져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슨 별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동력, 그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에 해답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바로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사랑을,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제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르기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해야 할 것에 관하여 요한 1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 2서에는 그가 아끼는 자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그 요한 2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2서의 대상이었던 믿는 자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칭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심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손톱에 낀 때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균형,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열심은 결국에는 엄격한 판단하는 그 판단주의를 자꾸 우리의 삶에 자꾸 물들이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결과로 자꾸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들이 자꾸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새성환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랑,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이것을 강요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요한처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참된 제자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증표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저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침례교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세미나 좋은 목사님들, 그 강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듣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세미나에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나눔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 강의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증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그 수없이 많은 예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우리를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 길이 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그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2023년도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이 12월 한 달을 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